오늘은 신뢰함,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자신이 어릴 적 자신의 집에 송아지가 힘을 잃어 다 죽어갈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사람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과 저희 장모님 그렇게 식구들이 옛날 마루에 앉아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아멘으로 마쳤더니 갑자기 다 죽어가던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더니 살아서 마당을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몹시 아프고 쓰러질 때마다 또 어머니가 집사람에게 너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더니 아프신 아버지의 몸이 또 금세 좋아지셔서 생활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로는 그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을 저희 장로님은 신뢰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겁니다. 시편 118편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으셨던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집사람에게 늘 시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송아지가 아픈데 목사님 모시고 오라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송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아파서 죽어가게 되어질 때 갑자기 여러분이 교육자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좀 모시고 오라고. 큰일 났다고. 알고 봤더니 개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절대 좋은 반응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개가 죽어가고 고양이가 죽어가도 그건 이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장모님은 한 분만을 신뢰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골의 아낙네가 아무것 의지할 것 없고 신랑도 자녀도 의지할 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모든 삶의 문제가 승리로 바꾸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모님은 문제가 생겨도 아무 염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집사람한테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시골 그 산골에 있는 그 지식이 없는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찾아 예배를 드렸더니 이거 지금의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도 그리고 받아지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건 아닙니다. 일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믿음이 약한 것 같다고. 이 뭐냐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기도해서 예배드리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배웠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다른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아지가 낳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말은 되겠지만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장모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옛날 우리 장모님이 지금 80이 이렇게 다 되어 가시는데 80이 넘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그 옛날 우리나라 문맹률 이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만 해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글자 쓰는 거 보면 받침이 다 틀립니다. 지금도 카톡을 보내서 줄임말이 있고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못 나온 게 표가 안 나지. 옛날에 글을 썼을 때 우리 어머니 밑받침자가 맞은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보다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역사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장모님보다 훨씬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고치는 일은 수의사가 할 일이지 왜 목사가 그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교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라고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은혜를 주고받으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것을 배운 적은 있지만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요즘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기도는 뜨겁게 하고 눈물은 흘리는데 그것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린 소녀 로데라고 하는 아이만 그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 그러면 어린 소녀 로데가 듣습니다. 로데가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문을 안 열고 돌아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던 온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보십시오.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이 시대 같으면 성도들이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미쳤다. 야,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선포도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러한 일이 설마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놀라운 기록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의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성도에게도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문헌이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 성도는 잘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날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과 이 모든 열방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잔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내용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막 살고 있던 이 젊은 난의 잔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했냐 그러면, 그렇다, 맞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는 않겠는가. 그 마음이 갑자기 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겨자씨를 찾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말년에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 주머니에 겨자씨를 넣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내어보며 하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나에게는 큰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붙잡고 용기를 얻으며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 권력,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야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와 과학의 모든 것과도 맞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이성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나라의 예측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옛날부터 달려왔더니 어느 순간에 내 생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딱 이만희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바로 그가 약속하신 말씀,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언제 가장 기쁩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성실하게 그 말을 따라올 때 부모가 기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언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에 씌여 있었습니다. 이 도무지 그 병이 낫지도 않고 귀신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고쳐주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언어를 고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상황과 너의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진다라고 할 때 대단한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여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집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 제가 옛날 결혼하기 전 신정에 이제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먼 거리에 집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대전에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니 차가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어디 국도로에서 산꼭대기에 한 8시 반 되니까 어디 산꼭대기에 이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원주입니다. 아, 이제 9시가 다 되면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저기서 어디겠구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구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9시쯤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늦게 왔냐고. 아니, 버스가 다 다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라고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말합니다. 버스가 안 다닌답니다. 아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래 봤더니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영동고속도로가 다 안 날 때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다 안 날 때 가로등도 없는 그 도로를 택시를 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갔더니 어디 시골 가로등 밑에 저를 내려주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택시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동네에 딱 내려줬는데 가로등만 하나 딱 있고 다 산이고 벌판이고 그리고 골목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 올라갔더니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혹 구미호는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사람이 사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과도가 밤에 갔으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밤에 갔으니 보이는 건 하늘의 별은 그렇게 잘 보입니다. 하늘의 별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 이제 그 길도 아닌 것이 산 옆에 난 길 같은 걸 따라 올라갔더니 우리 처갓집이 어떤 처갓집이었냐 그러면 산이 이렇게 뒤에 병풍처럼 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날 가보면 충격입니다. 산이 둘러싸고 산이 이렇게 가파지르는 산에 여기 산이 이렇게 가파지르고 여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그 옛날 우리 장모님이 거기 시집 가셨을 때 그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산골에 시집 갔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송아지를 고치고 신랑의 병을 고치고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분이 살 수 있었던 걸 내가 아무리 이야기 들어봐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는 글도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당에서 늘 언제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걸 그걸 그 옛날 시골에서 가슴에 안 담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강아지가 아프든 송아지가 아프든 신랑이 아프든 애들이 아프든 문제가 막히고 답답해든 누구 부릅니까? 목사님 부르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의 소망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실력 있습니다. 머리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돼. 야 이것까지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우리가 청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붙잡을 거 없고 소망 없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나를 찾아오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왜 도와주시지 않고 그 인생에 기적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야만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가족, 조카를 데리고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걸 예측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쫓아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아내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로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더니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본 사람,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야말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어른들,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하셔야죠.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도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얻어본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보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쫓아 모든 사람들이 갔더니 진짜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따갈 때 한 분의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지긋하게 되셨습니다. 그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몰려들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나오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젊은 목사에게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아까 그 목사가 했던 말 별로 귀담아 듣지 말게. 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망령이 들어서 저런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 젊은 목사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그 나이가 들고 망령이 들고 뭐 어쩔 줄은 몰라도 그래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야, 그 이야기 듣지 마라. 저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 믿음 다 좋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냐 이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같으면 앞에 겁니다. 저 사람이 망령이 났던 노망이 났던 기억이 상실증이 났던 나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나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지. 야, 저 노망난 이제 시대도 모르는 노망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도 마. 들으면 좋지만 우리의 현실을 봐.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 이거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발끈하시고 어떤 소리에 마음을 여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더라. 너 그럴 거면 예수 믿는 거 그만 때려치워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저 이야기 듣고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더라. 때려치워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너 축복하시고 하나님 너의 길 여시고 너 자녀 길 여실 것이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노망난 목사의 이야기든 정신나간 목사의 이야기든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꿈꾸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부가 될 겁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대통령 하지 마라. 해봤더니 나중에 다 감옥 가고 야, 인생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그저 신화나 우화가 아닙니다. 야,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봐라. 이러한 일이 혹 생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소망 없던 인생,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혜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일어나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 하나님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들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대로 되어져야 됩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인물이 바로 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진짜 친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그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부욕해 되는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로에 있는 남영교회랑 친해자 자꾸 그랬습니다. 남영교회 목사님 보십시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산꼭대기에 있는 꼭대기가 안 파랗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랑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과 친밀함의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꼭 보면 어디서 망한 사람, 어디 소망 없는 사람, 입만 내뱉으면 망한다. 야, 입 내뱉으면 시대가 어떤데 교회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 왜 이렇게 패망하고 죽어가고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사업장 이야기고 여러분의 직장의 이야기라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망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공하는 생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믿음 가운데서 으쌰으쌰하고 믿음으로 덤볐더니 복주는 사람,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도 가슴에 꿈을 꾸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러한 인을 달라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맨날 이야기만 하면 막 눈 찢어지고 입에서 막 독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해봐라 저러대나 쫄딱 망한다. 하나님 가장 먼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그 옛날 소망 없던 이 땅에도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더니 지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성품이 어쩌고. 근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신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신뢰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신뢰도 믿음도 다 가짜이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준 걸 믿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것 아닙니다.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 생명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을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교회 짓다가 망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짓다가 돈 100만 원 들고도 10억, 100억짜리 교회 지은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 그런 장로님들 만나서 머리 디밀고 어떠한 그런 믿음이 나냐 그렇게 묻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서 쫄딱 망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길을 열어주시고 복 열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것까지 맡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까지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때 뭐가 무섭고 뭐가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습니까? 덤벼라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내가 언제부터 뭐 대단하게 살려고 그랬나? 뭐 인생 뭐 딴 거 있나? 여러분 저 나이 되면 40 중반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45, 6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단한 걸 누리고 살아. 그냥 주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지. 아니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칼을 뽑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면 끝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 뭐라 그러고 사탄 마귀가 대적하고 온갖 세상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자꾸 해라 네 그렇게 해봤자 뭐 달라질 게 있나? 네 인생 패망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더라. 복도 못 받는 인생 앞 네가 불쌍한 거지 내가 불쌍하나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넌 하나님 믿고 간다.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부여함을 받았으니 뭐 딴 거 있나? 그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겁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머리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잠만 못 잡니다. 여러분 잔머리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신앙에서 머리 굴려보십시오. 믿음 받을 일 한 개도 없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앉아있고 내 머리 믿고 앉아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이건 모든 것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 없습니다. 제가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살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지식을 가진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살아 숨쉬는 성령의 능력, 그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꿈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거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2절입니다.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삶의 경험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고 하셨는데, 이 암담하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망하고 세상적인 계산적인 머리와 그러한 이야기에 솔깃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갈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쫓아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 우리의 직장과 기업의 이야기, 이민족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주인공들이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붙잡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우리의 삶에 찾아지고 열려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축복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